16주는 질문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짧게 대답을 하니까 계속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사신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네. 다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래,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 구해주세요. 알았다.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특성, 공의의 특성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는데 그분의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거기서 죽음이 들어가지. 그 치르는 방법이 대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대신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언급할 때 공의와 진리 때문에 이 표현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재판관이시라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내리셔야 그 다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구원해 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계속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그냥 넘어가고 구원해 주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나 그 형벌을 감당해내시고 생명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41문답을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대답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도 아닌 거예요. 41문답에서는 장사되신 거, 무덤에 묻히신 거를 돌 무덤에 들어가신 거를 말하죠. 그건 죽음을 확증한다고 했고 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면 왜 우리가 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건 우리가 죽는 건 벌 받는 게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건 벌 받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로서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성도의 죽음이고 그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뭐예요? 벌이에요. 형벌의 시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그치는 것, 중간에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와 분리됨으로써 죄가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43문답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 내용을 배웠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다른 유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받는 유익은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제일 1차적이고 중요한 유익이죠.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옛날엔 죄의 힘이 아주 강했다면 이 죄의 힘이 이제는 힘을 잃게 되었어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어요. 깐닥깐닥 남아있어요. 그러나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이제 은혜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계속 표현하길 그럼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악한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나쁜 욕심, 나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삶의 예배, 우리 그런 표현했었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죄가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왕,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이 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왕이 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까?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